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김정은 순자님께서 낭독해 주심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아멘. 가끔 살다 보면 참 유행가 가사가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이정석 씨가 부른 사랑하기에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이 노래 아시는 분들 계세요? 네, 옛날 사람입니다. 이 노래는 청년들 잘 모르더라고요. 이 사랑하기에라는 노래가 보면 절절한 사랑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별을 주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데 왜 떠나가야 돼? 그런 가사를 갖고 있죠. 제가 그 가사가 떠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교회가 죽어가고 있고 그 사랑하는 교회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미래에 있을 심판의 예언 물론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심판받지 않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뿐만이겠습니까? 믿지 않은 영혼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셔서 교회들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봐야 돼요. 교회로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제가 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살아있는 몸. 여러분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란 말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라나서 장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그리고 그 어떤 일이 맡겨져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살아있지 못한다는 건 뭘 뜻할까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존재는 하지만 그 역할과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낭독자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어렸을 때 했던 놀이 중에 여우야 뭐하니 이런 놀이 기억나세요? 네. 편을 가서 술래가 있고 물어보잖아요. 여우의 역할을 하는 사람. 여우야 뭐하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막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뭐 합니까? 밥 먹는다. 그러면 무슨 반찬인지 물어보죠. 개구리 반찬. 요즘 애들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요즘 애들은 다 스마트폰으로 우리 어렸을 때 했던 놀이죠. 제일 마지막에 뭘 얘기합니까? 뭘 물어봅니까? 살았니? 죽었니? 살았니? 죽었니? 교회를 향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존재하는데 우리 교회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교회들 많죠? 이 교회들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질문이고 민감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 살아있는 교회도 있고 죽어있는 교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다? 죽은 교회였다. 실상 그들의 이름, 사대라는 이름은 남은 자, 살아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 교회는 죽은 교회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죽었다. 너희는 죽었다. 이 사대 교회를 살펴보기 위해 이 사대 교회의 모습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대 교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천연 요새입니다. 얼마나 잘 지어진 요새냐면 해발 250m의 산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발 20m 산이 그냥 구름진 산이 아니라 절벽이에요. 절벽으로 둘러싸인 평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침략하기가 너무나 어려웠고 이 도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좁은 길을 가야 했는데 협곡이었는데 그 협곡을 지나가려면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가도 거기에서 적은 군사에 의해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천연 요새였어요. 그래서 사대에 사는 주민들은 마음속으로 늘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침략을 통해서 어떤 침략을 받아도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부유한. 얼마나 부유했냐면 금이 많았어요. 사금을. 강물에서 금을 채취하는 게 사금이잖아요. 모래 속에 섞여 있는 게. 그런데 최초로 이 도시에서 뭘 만드냐면 금화를 만듭니다. 금이 많다 보니까 금으로 금화를 만들어서 유통해요. 그러니 얼마나 이 도시가 부유했겠어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죠. 세 번째는 다산과 풍요의 여신인 아데미를 섬기는 그런 도시였어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도시 지금도 이 땅에 남아있는데 소아시아의 지역이 터키인데 터키 지방에 가면 저런 기둥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사대 도시의 지금의 모습이에요. 저 기둥들은 어떤 기둥인지 아세요? 바로 아데미 신전의 기둥입니다. 아데미 신전의 기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또 하나의 사진은 관이에요. 석관입니다. 관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십자가가 보이죠? 누구의 관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의 관이에요. 그런데 저 관이 지금도 길거리에 유적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사대라는 도시에 뭐가 있었다? 교회가 있었다는 증거죠. 그런데 저렇게 무덤으로만 남아있는, 관으로만 남아있는 저 모습이 그 당시 사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뇌사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뇌사라는 단어 아시죠? 뇌가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몸은 다 살아있는 거죠. 숨은 쉬고 있고 호흡은 하고 있고 그런데 말하지 못해요. 느끼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죠. 분명히 살아있지만 살아서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의학적으로
이게 죽음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이 상태가 죽은 것이냐 사는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그래요. 근데 지금 많은 흐름은 뇌사 상태도 죽음이다, 죽은 것이다라고 의사들이 주장한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4대는 교회의 모습, 몸으로서의 모습은 있지만,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다 있지만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 바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교회로서 모습이 존재해요. 예배당도 있고 목사도 있고 각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해요. 기도회도 열어요. 그런데 겉모양은 있지만 그 기능이 없다면, 그 기능을,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면 그것은 죽은 교회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이것을 질문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주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일을 수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성도,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만약 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하지 않아요, 예배로 모이지만 예배하지 않고,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성경대로 살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고 그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면 죽은 교회, 죽은 성도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 요한계시록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각 교회마다 이런 영적 위협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고, 이 4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스 포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단체, 미국의 단체를 이끌던 제이 캐슬러라는 분이, 이 대표가 비행기에 탔습니다.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비행기였는데, 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에 앉은 한 청년이 점심 식사로 나오는 식사를 거절하고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경건한 모습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청년이 이렇게 기내식을 안 먹고 포기하다니 있을 수가 없죠. 청년들 말도 안 되죠. 하나를 더 먹으면 더 먹었지, 안 먹는다니. 그러니까 이 캐슬러 목사님이 대표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 크리스찬이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사탄 숭배자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왜 금식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단체에서 매주 금요일 점심을 금식 기도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자기가 있는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는 교회가 망가지기 위해, 무너지기를 위해. 목회자들이 타락해서 교회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기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실하신 듯이 마귀도 성실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교회의 몸인 우리를 공격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하는 마귀의 공격이 지금도 우리 가까이에, 아니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몸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가는 교회, 그들을 향한 경고를 울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4대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그저 보고 있을 수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말씀을 행하고 명령에 순종할 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19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잠언 19장 16절 시작.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제 목숨을 지키지만 자기 행실을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목숨과 내 힘과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을 행할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하나님의 몸, 살아있는 하나님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 읽어보죠. 교회는 시작. 교회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2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병원에 가면 환자는 의사에게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본인이 진단한 내용을 가지고 처방을 하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를 말해주죠. 하나님이 우리의 의사가 되신다면 오늘 병들어 있는 교회, 4대 교회를 통해서 이런 진단을 내리신 거예요. 너희들이 살 길이 무엇인지 바로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나라, 깨어나라. 이 한마디가 죽어가는 4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 아니 죽어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교회에. 첫 번째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2절을 보면 1절을 통해서 우리는 4대 교회가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그런데 2절을 보면 죽어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단 두 부류가 있는 거죠. 첫째는 죽은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죽은 사람들은 뭘 해야 합니까? 3절을 보면 회개하는 거죠. 회개. 3절에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 죽어가는 사람을 뭐 해야 됩니까? 3절 말씀을 보면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라. 그게 2절 말씀과 연결되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굳건하게 하는 일입니다. 두 가지죠. 죽어있는 사람은 깨우기 위해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되고, 죽어가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굳건하게 할 때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교회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죽은 사람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진단해 볼 때 내가 죽어 있다면 회개함으로 깨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가고 있다면 내가 받은 가르침을 기억하고 굳게 할 때, 다시 한번 되새길 때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의사하신 우리 주님께서 내린 처방이에요. 오늘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지금 내 영이 죽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들을 때 깨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내 영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면, 하루하루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면 뭘 해야 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배우면 살아난다. 죽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받은 가르침을 굳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살아날 수 있는 회복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도둑같이 이르기 때문에. 오늘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그날이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 내가 내게 올지는 너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는 분들 계십니까? 깨어있어야 돼요. 도둑같이 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죠. 제가 아까 사대라는 도시가 천연 요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천연 요새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그렇고 군인들이 나태했어요. 이 사대라는 도시를 점령하고 싶어서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너무나 입구가 좁으니까 어쩔 수 없이 포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근데 약 14일 동안 기다렸는데 도저히 공략할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높은 망대 위에서 투구가 뚝 떨어진 거예요. 투구가 왜 떨어집니까? 보초를 쓰던 병사가 졸다가 투구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병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투구 귀한 거잖아요. 우리 군대에서 훈련 나가셨다가 철모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찾을 때까지 부대에 복귀 못하죠. 네. 그래서 뭐 옆에 사람 훔치기도 하고, 그럼 그 사람 또 그런 얘기를 무용담처럼 들은 일이 있는데, 그런 거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찾기 위해서 떨어진 곳으로 그 병사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어딘가 길이 있는 거죠. 거기를 침략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병사를 조용히 따라가서, 몰래 따라가서 그 병사를 따라가서 침략해서 페르시아 군대가 사대를 점령했다는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대는 나태한 교회였어요. 게으른 교회였어요. 자기들이 잠들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교회였어요. 자기들이 지금 어떤 공격을 받고 있는지, 어떤 위협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졸고 있는, 자고 있는 그런 교회였던 거죠. 그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깨어있어라. 언제 주님이 다시 올지 모른다. 깨어있어라. 언제 죽을지 모른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천국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강도의 소굴은 뭡니까? 강도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하고 물건을 빼앗은 다음에 도망쳐서 숨는 곳이에요. 그리고 강도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 굴속은, 이 동굴은 아무도 못 쫓아와. 내가 여기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 그러니 나는 안전해. 이렇게 생각했던 곳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제물을 바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편의대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두고 거기서 환전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도하는 그곳을 인간의 욕심으로 바꿔버린 그 성전을 보시며 예수님이 탄식하시며 분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깨어있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잠들 수밖에 없고 이런 생각에 빠지게 돼요. 내가 직분을 가졌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그 교회에 등록했으니까, 나는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고 날 위해 기도해 주시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안전해. 여러분, 이 생각은 착각입니다. 천만의 말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신앙생활 어려운 겁니다. 힘들어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식사기도 1분으로 30초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기도로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집이 머신 분은 근처 교회 가서 예배당 가서 기도하세요. 아니면 자기 집을, 여러분의 침실을 기도실로 만드세요.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시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잠들 수밖에 없어요. 잠들면 끝이에요. 언제 어떤 공격을 어떻게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따라합시다.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몸으로 깨어있을 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3장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아멘. 사대교회에는요,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부류는 누구? 죽은 사람들. 두 번째 부류는 죽어가는 사람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아주 소수예요. 몇 명에 불과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남은 사람들,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 즉 살아있는 사람들인 거죠. 죽은 교회였지만 그 교회 안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약속을 주세요. 세 가지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다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다닐 것이다. 이 말씀을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냐면 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로 해석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유지하는 건 어렵습니다. 고독합니다. 힘들어요.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는, 유지하기는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영적 공격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 모든 공격을 이겨내려면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 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흰 옷 입은 자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힘을 내라. 무슨 일에 힘을 내라는 겁니까? 믿음을 지키는 일, 교회를 지키는 일에 힘을 내라. 여러분, 전쟁 영화 보시면 전쟁 영화에 반드시 등장하는 병사가 있습니다. 의무병이죠. 의무병은 철모를 쓰고 군복을 입었지만
칼과 총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뭘 들고 있죠? 약을 들고 있죠. 약을. 구급함을 들고 있어요. 병사가 죽어 있으면 달려가서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약도 주고 그리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후송해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의무병이라고 총알이 피해갑니까? 폭탄의 파편이 그를 피해갑니까? 똑같이 이 전장의 위험 속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남은 자들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했던 일이 뭘까? 죽어가는 사람들, 죽어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남은 자들을, 살아있는 자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살아남은 자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죽어있는 사람들을 깨우고 죽어가는 자들을 가르치.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건강한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일으키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건강하다는 뜻은 병에 안 걸린다는 것이 아니라 병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뭐냐면 병에 안 걸리는 교회가 아니라 죽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교회, 그들을 회복시키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 안에 죽어가는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냐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을 깨울 수 있는 교회냐는 것이죠. 그것이 관건입니다. 하나님은 4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셨고 그 살아남은 자들, 그 마지막 희망인 그들을 향해서 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니까 힘을 내라. 포기하지 말아라. 비록 너희들이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해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의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예언자들과 선지자들과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없이 우리는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이 이거예요. 두 번째 약속 읽어보죠. 시작.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자, 이 말씀을 어디서 해석할 수 있냐면 20장 15절, 계시록 20장 15절을 보면 됩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4대 교회를 본다면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들이죠. 죽은 사람들이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알려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 살아남은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 자들이 바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 생명책에서 이름이 없는 자들과 지워져가는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어떤 고통과 어떤 환난을 당해도 어떤 우겨쌈을 당해도 너희들의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으니 너희들이 그렇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죽어있는 영혼을 향해,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나아가야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말 나쁘다, 악하다. 왜?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시다니 너무 야박하지 않는가? 나는 그런 하나님 믿기 싫다. 여러분, 왜 그런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십니까? 반대로 보면 하나님은 그 생명책에 모든 사람이 기록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없다면 왜 이런 말씀을 주시겠어요? 정말 심판이 목적이라면 왜 소돔과 고모라에게 천사를 보내시며 주님이 가시겠어요? 그게 목적이라면 왜 니느웨 땅에 요나를 보내시겠어요?
오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 확신이 있는 자, 더럽히지 않은 자, 살아있는 자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나아가라. 너희들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됐으니 그들 향해 나아가라. 죽어가는 영혼,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 그들을 향해 나아가라는 그 메시지가 오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을 보면 그 기록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읽어보죠. 시작.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가증한 일과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날마다 영적 전제하며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전쟁을 포기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죽어가고 있고 죽은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아주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는 위험해져요.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모두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들이 침뱉고 그들이 욕할 거예요. 조롱할 거예요.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천국 가라. 여러분, 그런 조롱, 그런 핍박 당연한 걸로 여기시고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약속이 이거예요. 읽어보죠. 이름을 시인하신다.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 주님이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왜 시인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주실 보상, 상급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말씀 읽어보죠. 에베소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나와라.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네가 한 모든 일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우리의 행위책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행위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쓰며 헌신하며 수고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기록이 거기에 남아있고 그 기록을 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시며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노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아멘. 아멘. 하늘의 상급이 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은 뭘 바라보는 자들입니까? 이 땅에서의 상급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받은 복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천국에서 받을 상급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크고 가장 완전한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에이, 목사님, 저는 그거 말고 이 땅에서 누리는 돈, 명예, 건강 다 얻고 싶어요. 네,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왜 구합니까? 왜 있어야 됩니까? 목적이 없는 돈은 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목적이 없는 명예는 복이 아니라 재앙이에요. 심판이에요. 목적이 없는 건강은 그것 또한 재앙이에요. 건강해서 뭐 하시게요? 죄 짓게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런
표 문구가 포스터에 붙었어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맞는 말입니까? 틀립니까? 그때 당시에 조폭 사건이 있어서 형사들에게 잡혀가는 조폭들 건강하더라고요. 밤을 새도 막 끄떡없어요. 그 다음날 약을 먹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사람 죽이고 사람 돈 빼앗고 위협하고 죄 짓는 일에 건강을 쓰죠. 말이 됩니까?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듭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이 원하는 그 복 무엇을 위한 것인지 분명하게 그 내용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그건 재앙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복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내가 명예를 구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왜 필요한지가 분명한 것이죠.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그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돈 필요하신 분들을 그 돈이 왜 필요한지 분명한 목적을 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돈을 주시나 안 주시나. 저는 우리 하나님 부자라고 믿습니다. 아멘하는 분에게 돈이 임할지어다. 돈을 달라고 할 때는 돈 달라는 목적을 분명히 기도하세요. 주님, 그 돈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 영광 위에 쓰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쓰겠습니다. 그러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 내 병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그러면 내가 이 건강을 가지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주님, 전하겠습니다. 죽은 영혼들에게 깨우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그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살리실 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세요. 우리 청년들 사장도 되시고 국회의원도 되시고 다 정부 장관도 되시고 다 한 자리 좀 해먹으세요. 아멘. 그런데 그 명예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 내가 요셉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였다면,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바라본다면. 그런데 많은 교회와 많은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이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지 못해요. 어떤 분은 진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물질 주셨는데 뭐 입 싹 닫는 거 있죠.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시니까 그때 딱 입을 닦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인원은 작지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한번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축복합니다. 진짜로 멋지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 재물, 건강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더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써보세요. 그럼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물질과 건강을 내 것으로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는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살아있는 교회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